구원의 서정은 그냥 한번 보실래요? 구원의 서정은 대략 9단계가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글자 잘 안 보이죠? 구원의 서정은 9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소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중생 들어보셨나요? 회심, 오케이. 그 다음에 칭의 들어보셨어요? 양자, 성화, 가면 갈수록 목소리 적어지네요. 견인, 영화, 영화. 이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앞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소명 이렇게 가십시다. 요거 단계 지우고요. 이렇게 이제 과정들이 이제 펼쳐져 있는데 이 소명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부르심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는 거죠? 불러주심. 어디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심.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소명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소명은 내적 소명이 있고 외적 소명이 있죠. 내면으로 받은 게 있고 삶으로 받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부르셨다, 구원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이 구원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구원의 과정을 절대 걸어갈 수가 없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셔서 소명하시면 그다음에 중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 다시 말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죠. 맞아요? 예, 하나님을 옛날에는 옛 사람이 이제 새 사람 되는 것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중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생 하신 분인가요? 네, 우리 중생 이름은 꼭 불교 용어 같은데 다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태어난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회심인가요? 돌이킴 맞나요? 예, 돌이키는 과정이 있죠. 이걸 우리는 뭐 회개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회개는 말로 하는 게 또 있고 또 뭘로 해야 되죠? 예, 행동으로 하는 이런 회개가 있죠. 자,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칭의가 이렇게 일어나죠. 소명, 중생, 회심, 칭의.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의롭다고 칭해 주시나요? 근데 이런 의롭다고 칭해 주실 때 그 온전한 의를 가졌기 때문에 칭해 주시는 건가 아니면 부족한데도 해 주시는 건가요? 예, 부족한데도. 그다음에 칭이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뭐 해 주시죠? 양자로 삼아 주시나요? 맞나요? 그럼 우리는 양자가 되었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루어진 이제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그다음에 이제 무슨 과정으로 이끄냐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감? 예, 예수님 닮아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죽을 사람이 태어나면 죽나요? 그러면 성화가 완성돼서 죽나요? 덜 완성돼서 죽나요? 어? 네, 덜 완성돼서 죽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영화로움, 온전한 이제 모든 죄로부터 다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화로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죠. 그러면 이 예수님을 닮아감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현세에서는 완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죽으면서 영혼이 완성이 일단 되고요. 영혼이 이제 성화되어지죠. 죽음과 함께 분리되어 그죠 하나님 편으로 가니까. 그러면 이 몸은 언제 완전히 성화되냐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육체가 부활하고 영이 만나서 육신이 뭐냐면 거룩하게 되어짐.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성화의 과정 속에서 뭐가 있냐면 견인이라는 거 있죠. 견인. 견인은 뭐예요? 끝까지 이끌어 가나요? 부족해도 이끌어 가나요?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나요? 예, 이런 걸 봐도 뭐는 견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결국 종말의 때가 와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구원의 어떤 서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이렇게만 이해하십시다. 다음에 요거는 조직신학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눠줄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우리의 이 모든 구원의 서정이 무엇 없이는 될 수 없죠.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 과정이 성립이 돼요. 예수님의 뭐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가 돼야 되죠.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죠?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실 때 반드시 무엇이 중심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센터가 돼야지만이 이 모든 서정이 이루어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과정 다 와 있나요? 여러분 양자신가요? 저는 양녀입니다. 이래도 됩니다. 양녀시죠. 양자, 양녀 다 가능하겠습니다. 자녀라는 개념에서 칭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나요? 우리 옆상과 인사할 거예요. 당신에게 의로운 모습이 없어도 당신은 의인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할 때 죽을 것 같죠? 맞죠? 아, 내가 의인인가? 막 돌아보면 너무 힘든데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회심, 돌이킴, 죄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돌이킴,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됨, 이걸 왔고요.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오늘은 집중적으로 성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예, 거룩이에요. 아까 구별됨 맞나요? 거룩이라는 것이 요구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성화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의 뭐가 되려고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맞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게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막 뭔가를 바치고 드리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헌신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근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건가요? 맞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 즉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항상 목표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맞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가 어떤 자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나타내야 되나요? 그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행실도 이제 뭐냐면 거룩이라는 그 큰 방향성에서 그 거룩이 어떻게 나타나면 구체적인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거룩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결국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거룩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거룩이 아니라 밖에서도 거룩이 나타나야 되나요? 모든 행실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면 우리의 변화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모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해도 괜찮은가요? 맞아요? 앞에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다 가져가도 되죠. 그런데 그걸 합니까 안 합니까? 누구에게 돌리죠?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돔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기회가 오면 어쨌든 가져가겠죠. 그 삶의 방식이었겠죠. 모든 영광을 누가 차지하는 겁니까? 왕되었던 그 차지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을 보고 소돔 왕은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우리하고 다르구나를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거룩이에요. 우리 하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 이럴 땐 또 아멘이 작아지죠? 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견인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보면 거룩이란 무엇인가? 그럼 거룩, 약간 좀 예수님을 닮아감, 그다음에 신앙과 삶의 일치 이런 것들이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구약은 이 거룩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거룩이란 뭐냐?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고 코데시라고 해요. 좀 비슷하죠? 카도시는 형용사적 언어로 거룩한 이런 뜻이고, 코데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명사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 기억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어원은 뭐냐면 다름이에요. 다름, 분리예요. 거룩이란 뭐냐? 다른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무엇과 다른 거죠? 세상과 다른가요? 세상의 방식과 다름인가요? 그 세상의 방식과 분리됨인가요? 자, 여기 이것이 바로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럼 성화란 무엇이냐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것이 일치되었던 것이 세상과 하나 되어졌던 것으로부터 뭐냐면 다르게 사는 것과 분리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간증하실 때 그런 이야기했죠. 뭐냐면 시청에 전화를 했어요. 뭐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했어요. 그럼 분명히 지금 화를 안 내기를 기도했다면 좀 화를 내야 될 상황인가요? 맞아요? 그러면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되나요? 뭐 전화상이니까 그죠? 예의를 갖추면 화를 낼 수 있죠. 지근지근 밟을 수 있잖아요. 고요한 언어로. 맞아요? 뭐 하라는 게 뭐 와 이런 거만 한가요? 저는 제일 무서운 화가 어떤 사람이에요? 조용히 불러서 조리 있게 이야기하면서 누르는 거 이게 제일 겁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고민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충분히 내가 열받을 거 화를 낸 게 정당한 건데 여기서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구별됨, 분리되어짐. 맞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구별되고 분리되어져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가요? 이것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예수님의 삶을 추적해 나가다 보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셔요. 근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 생각은 많이 하지만 예수님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냐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에 포커스를 맞추지, 그분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우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는가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영적이다, 간증이다 이럴 때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열매를 주셨다, 이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간증이 오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일상 영성과 일상 간증을 하자는 이유는 뭐냐면 열매를 맺었다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나가 어떻게 거룩, 다름과 분리가 되어졌느냐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가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딱 받았을 때에 그 원래 주님이 원하셨던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거룩함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거룩이란 뭐냐? 꼭 정리하세요. 거룩이란, 따라합시다. 거룩이란 다름과 분리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 당신 왜 그렇게 많이 변했어? 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 하고 남편이 아내를 따라오든 아내가 남편을 따라오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분리와 다름을 레위기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한번 볼까요? 분리와 다름을 우리 레위기서 19장 우리 읽었던 대로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서 19장 한번 성경책 이제 펴세요. 여기 안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14절까지 쭉 한번 살펴볼게요. 시간이 되는 대로. 자 보십시오. 여호와 다 찾으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맞죠? 이는 나 하나님 여호와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거룩에 대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나오는 건데 거룩이란 뭐냐?
결국 신앙과 삶의 일치다 이야기를 하면서 3절을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예, 거룩인데 첫 번째 3절에서 말하는 거룩이 뭐예요? 부모 경외인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날이죠. 자, 그러면 거룩이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달라지는 건가요? 맞아요? 그죠? 여기 부모에는 시부모도 포함되나요? 장모, 장인어른도? 되게 어려운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안식이죠. 그 다음에 4절로 가보세요. 너희는 헛된 것으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뭐라고요? 자, 이거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 하나요? 예, 우상 숭배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이러면은 뭐가 되면 정녕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가요? 이것이 우상인가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거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5절을 보면 5절부터 이제 쭉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5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뭐 한다고요? 끊어지리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화목 제물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화목인가요? 누구와의 화목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수평적 이웃과의 관계 속 화목인가요? 거룩이란 뭐냐? 옆에 있는 사람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로막는 게 뭐가 자꾸 가로막죠? 죄가 가로막나요? 그럼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9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싹쓸이 하는 겁니까? 좀 남겨놓는 겁니까? 이해되세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것.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소유가 너의 것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초대교회가 이해가 되나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성전물을 갖고 와서 함께했던 318명에게 그 공로를 나누어 주는 것도 다 같은 거룩의 의미인가요? 예, 복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똑같아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하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저를 보십시다. 그러면 뭐냐면 거룩이란 결국 무엇이냐면 거룩은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죠. 신앙과 뭐의 일치죠? 삶의 일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우리가 들어가 보면 거룩은 두 가지 측면이 생기게 됩니다. 거룩은 뭐냐면 두 가지 측면인데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인가요? 수직적 관계인가요? 그 다음에 거룩은 수평적 관계인가요? 이웃과의 관계인가요? 그러면 거룩을 드러내는 기준이 뭐가 되냐면 결국 십계명의 구조가 나오는 거죠. 아멘인가요? 지금 내가 거룩, 성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를 어느 관점에서 점검하는 우리의 그 성화의 점검 리스트가 뭐냐라고 할 때 그거는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결국 뭐냐면 거룩, 성화되어져 가는 거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제 그래서 십계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되어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해야 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성화가 깊어져 간다. 성화의 깊이가 깊어져 가고 커져 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커지고 이웃 사랑하는 범주도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되 진실되게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웃은 누구였어요? 네, 이웃은 하나님. 네, 맞죠?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맞죠? 그 이외에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이죠. 그런데 고아와 가부와 객, 그 다음에 그 세리장들, 세리들, 장녀들 이런 사람들은 이웃이었나요? 아니죠. 주님의 거룩하심의 영역이 내가 생각하는 범주에서 이웃의 범주로 머물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범주가 넘어가야지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이 되게 되냐면 함께하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스타일 이러면 그럼 성화가 멈추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여러분 스타일만 여러분 옆에 앉았죠? 아무도 없는 분들은 지금 내 스타일이 없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없는가? 근데 또 옆에 있지만 내 스타일이 아닐 수 있어요. 나는 아닌데 자꾸 옆에가 나는 너 스타일이야 하고 올 수 있어요. 어쨌든 거룩이라고 할 때 거룩의 범주를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원래는 온 유대만 내 가족이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까지만. 그런데 사마리아는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사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 사마리아니까 그냥 지나가나요? 왜? 누구니까 이 사람은? 내 이웃 아니니까. 그러면 이걸 지나가는 순간 뭐냐면 거룩은 나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몸부림이에요. 용납할 수 없는데 용납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사람이 막 입 주먹으로 치나요? 침 뱉나요? 옆구리 찌르나요? 막 조롱하면서 내가 엘리야를 부르는데 네가 너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너가 무슨 구원자냐? 네가 구원자면 내려와 봐라. 이런 조롱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싹 쓸어버리세요. 하나님 싹 쓸어버리세요. 그럴 수 있나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조롱을 당합니다. 나는 지금 의롭게 주님을 나라에서 조롱을 당하는데 저렇게 조롱하는 놈들 제가 죽고 난 다음에 혹시 제가 부활하면 다 죽여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우리 기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죄를 뭐 한다고요?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거룩의 완성을 어디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거룩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 가는 것도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디테일하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의 범주를 넓혀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디테일한 게 싫어요, 안 싫어요? 너무 싫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간증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은 엄마 같다. 왜? 잔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근데 결국 살아보니까 그 잔소리가 우리를 살리나요? 잔소리가 우리를 살려요. 근데 잔소리 안 하고 오냐 뭐 해줄 거 다 해주고 뭐 다 해주고 이러면은 그 애들이 제대로 살던가요? 아니에요. 이 균형 잡힘이 있어야 돼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뭐냐면 품어도 주시고 때로는 잔소리 되게 많이 하시고 막 안 들으려고 하면 손 떼가지고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음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씩 그 구도를 좁혀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 속에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아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이 합당한 열매가 아멘으로 안 맺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이제 똑같은 이야기 반복해서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합당한 열매, 즉 성화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가? 성결이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붙들면 된다. 아멘이죠? 우리가 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뭐죠? 말씀, 맞아요, 말씀. 또 뭐가 있죠? 기도가 있죠. 또 뭐 없으면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냐면 십자가. 맞아요?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가 진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것이 죄로 발전하니까 주님이 가능성 없는 우리를 가능성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십자가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혜도 어디로부터 오나요? 여러분, 거룩하게 나아가려고 하니까 지혜가 필요한가요? 어디로부터 오는 지혜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죠. 이 지혜가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이 의롭지 않은 이 몸이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십니까? 우리가 오늘 낮예배 때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롯이 의로웠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해주셨나요? 진짜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의로운가요? 근데 의롭다 해주시나요? 이게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는 건가요? 그러면 이 은혜가 나에게만 적용됩니까? 옆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겁니까? 그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안 믿어지겠지만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성경의 이야기예요. 거룩함,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고 무엇보다 구속함, 이 구속이라는 뭐냐면 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우리는 자나깨나 누구 붙들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붙든다는 게 뭐예요? 요즘 예수님 붙드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기는 알겠는데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알기는 알겠는데 어떻게 붙드세요? 저 궁금해요, 여러분들. 인정하는 것, 맞아, 인정. 뭘로 인정해요? 진의로? 이렇게 나의 소원을 들어줄 이걸로? 아니면 주인으로? 인정하는 건가요? 이거 인정하면 맞나요? 기도가 주님을 붙드는 건가요? 기도는 왜 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 맡기는 게 기도예요. 맞아요? 말씀을 잃은 건가요? 거기서 음성을 듣나요? 영성수첩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디테일한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참 좋아요. 제가 누가 그랬는데 좀 그만하세요 그랬는데 영성수첩 이야기 그만해서 근데 계속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할 거냐면 90%할 때까지 우리 10명 중 9명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까, 살려내는 것을 아니까. 제가 어제도 다시 이제 한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저 궁금하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이제 저 지방에 누군가 하고 있는데 어때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 근데 우리가 어려우면 성도님들은 너무 이거 지금 희망이 없잖아. 아니 내가 어려운데 어떻게 희망이 있어? 우리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우리 설교로 변화가 돼? 어떤 하나의 사건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더냐고. 안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했어요. 우리가 어려운데 성도도 우리가 어려워서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희망이 없잖아.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4월 달까지 한번 해보겠대요. 그래서 주여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붙든다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은 우리를 붙들지요. 주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손 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주님이 붙들고 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주님의 그 붙드심을 인정하고 가야지만이 우리가 다름과 분리됨으로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잔소리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합당한 열매, 즉 거룩함을 이룰 수 있냐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를 믿고 의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로부터 구원의 모든 것을 성취해 하셨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실패한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실패한 너를 주님께 드린다. 아멘이죠. 나는 드려놓고 옆 사람 왜 안 드리세요? 이 거룩하고 안 맞는 삶이에요. 신앙과 삶이 일치 아니야. 나를 나되게 하셨으면 옆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세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여기에 뭐가 일어나면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능성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 거예요. 맞죠? 자, 마지막 어떤 방식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냐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어요? 라고 하면 복되게 하려고. 복이란 뭐냐? 거룩하게 하는 거고, 다름이고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샬롬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기죽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아멘이죠. 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만 죽으시면 되고, 어떤 누구 앞에서 기죽지 마세요. 근데 기죽지 말라 그래서 너무 이렇게 목에 뻣뻣하게 다니지 마시고 겸손하지만 내적으로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견인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이죠. 왜냐하면 여기 말하잖아요. 분명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흠없는 자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내어 놓으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그분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자주 주님을 묵상하시고 자주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자주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기 싫은 그 순간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인정하기 싫은 지점이 있죠. 요 영역만큼은 주님이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 거 있죠. 근데 그걸 인정하셔야지만이 더 멋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거룩의 진리와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을 성령님이 베푸시는 능력 안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 능력을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될 때 거룩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항상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견인하고 있음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견인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절망적인 사람, 정말 될까? 이런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분들을 여러분 생각으로 내려놓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맡겨서 주님 이 앞에 이끄셔서 결국 이분을, 이 사람을, 이들을 하나님 뭐냐면 거룩하게 만들어 가주세요 라고 하면 놀라운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만져가시는지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이런 간증들이 있게 되기를, 매주마다 간증할 수 없는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일상영상 간증하기 위해서 손을 드시는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볼게요. 2번 누가 하실래요? 네, 기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네.